출애굽기 22번째 시간 뜻을 돌이키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에게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에게는 그 뜻을 먼저 드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듣고서 그 땅에 의인들이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모세는 하나님께 미리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구체적인 이유를 3가지 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해 주셔야 돼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셨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예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구출하셔가지고 이 광야에서 시내산 앞에서 죽이신다고 하면 이집트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죽이려고 이집트에서 꺼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 때문이라도 살려주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늘의 별 같은, 바다 모래 같은 자손들을 주신다고 하셨고 그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요즘 한일 관계에도 그 약속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할 때,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용서해 주시라고, 살려주시라고 기도할 때 약속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얘기할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어서 거기 자기의 뼈가 부러지는 일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 새롭게 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그때 당시에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이 그 사람 개인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 꼭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신명기 기록을 보면 이때에 잠깐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40일을 금식 기도했습니다. 신명기 9장 18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이 죄를 지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자기가 죄 지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할 때 모세는 어디 있었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백성들을 위해서 40일 동안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운명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참 지도자죠. 나쁜 지도자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당밖에 몰라요. 자기 가족 정도밖에 모릅니다. 하지만 좋은 지도자는 모세와 같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변호인으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과 운명을 함께하는 지도자, 참된 지도자죠. 하나님이 기대하는 지도자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우리 나라에도 이러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이 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처럼 내 잘못 아니지만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걸고 대표하여 변호인으로 설 수 있는 그 사람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섭니다. 마치 뭐 청와대나 그 백악관 대변인처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섭니다. 두 돌판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새겨주셔서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보니 백성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성적으로 문란한 뛰노는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선 두 돌판을 내려 던져버려 깨뜨렸습니다. 모세가 다혈질이죠. 개인적인 분노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저희들이 지키겠습니다라고 언약했어요. 그리고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깨뜨렸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은 그 언약은 깨졌다. 뭐처럼요? 이 돌판처럼.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사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진멸 완전히 다 없애버리겠다. 대신 너에게는 큰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골치 아픈 백성 말고 원망 불평하고 지도자인 모세를 비난하고 하나님 앞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했던 그 모세가 안 보인다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 백성 말고 새로운 큰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모세는 그 약속을 듣고도 접어둡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이 백성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결정했지만 그 결정도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운명론적, 숙명론적으로 신앙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종교들 중에는 이렇게 돌고 도는 종교, 윤회를 믿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숙명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믿는 종교도 있죠. 근데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래는 어느 정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무시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래를 바꿔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결정을 좀 보류하게끔, 그리고 심판받을 백성에게 우리 집행유예라는 게 있죠. 뭐 1년 동안 징역을 명했는데 2년 동안 집행을 유예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종의 집행 유예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인간의 역사를 함께 이끌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일방적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쌍방통행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채널,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 그때그때 보는 것처럼 예전 아날로그식처럼 그냥 주는 걸 받는 게 아니잖아요. 쌍방통행이거든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방식이에요. 일방적으로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미래를 바꾸실 수도 있어요. 심지어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하겠다라고 이미 결정하셨는데도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그 결정을 바꾸셨어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보류하시고 집행을 유예하십니다. 무려 40일 동안이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동역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막중한 사역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 그 언약을 깰 때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깊은 교제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죄 지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운명을 같이 하기를 원했습니다. 반면에 모세의 형 아론은 어땠습니까? 아론은 백성들과 함께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물어봐요. 도대체 백성이 어떻게 했기에 형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잘못은 없어요. 사실은 모세를 대신해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도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자기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책임은 없어요. 이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금송아지는 왜 만들었습니까? 뭐라고 해요? 금을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저절로 나온 것처럼, 자기는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극명하게 대조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자기 죄가 없는데도 백성들과 운명을 같이 하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아론은 함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시키고, 심지어 이런 모습까지 보여요. 백성들이 그 우상을 요구하니까 적당히 타협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지도자의 모습, 유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선거를 또 앞두고 있고 중요한 시기에 있고 한데 어떤 지도자들을 뽑겠습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그냥 여론에 같이 가면서 백성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냥 자기 당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뽑겠습니까? 명확하게 하나님은 제시합니다. 성경의 참 지도자는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서 백성들과 운명을 같이 하며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지도자. 오늘날의 지도자는 그러한 지도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을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아론이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심판하려고 하세요. 근데 모세는 그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신명기 9장 20절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아론을 위해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40일, 딱 40일 비웠는데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형이라는 게 참, 대신 지도력을 맡겨놓고 갔더니 엉뚱한 우상이나 만들어 놓고 백성을 이렇게 타락시켜 다 죽을 상황으로 만들어 놓다니. 여러분, 지도자 잘못 뽑으면 나라 전체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론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모세는 그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것이 참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비록 잘못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끝까지 포용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홍해 앞에 섰을 때 우리 차라리 이집트에 그냥 놔두지 왜 데리고 나왔냐고, 이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이집트 군살이 나온, 우린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물이 없다고 난립니다. 먹을 게 없다고 난리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니까 이거 질려서 못 먹겠다고 합니다. 원망, 불평, 비난, 이 백성들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악하게 원망하며 비난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형 아론이 잘못했어도 그를 포용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요. 이집트 아닙니다. 이집트에 있으면 배는 골치 않습니다. 그러나 노예죠. 배부른 돼지입니다. 배부른 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 광야에서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유가 있긴 하지만 배가 고프잖아요. 그리고 질리잖아요. 배부른 돼지가 될지언정 노예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이집트에 대한 향수가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그거 못하게 합니다. 아니다. 그건 배부른 돼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게 아니다. 자유가 있어.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 이집트 아니다. 광야도 아니다.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 제3의 대안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셨다. 그리고 모세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끝까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지도력을 갖고 끝까지 이들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참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칙을 갖고 원칙 중심의 지도력, 그리고 끝까지 백성들을 포용하는 포용력,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 우리 모두는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입니다.
사람들을 끝까지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절대 뒤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손에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거 아닙니다.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백성에 대한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32절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두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살려주세요. 만약에 이 백성들 살리시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주님의 그 책에서, 이게 무슨 책이죠? 생명책입니다. 거기에서 저를 지워주세요. 이건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 정도로 나의 생명을 걸고, 영원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다음 33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3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34절,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고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라고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심판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이 버림을 받더라도 이 멸망당할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나는 죽더라도 다른 사람들,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모세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이죠. 자기를 내어주는 삶, 자기를 희생하는 삶, 끝까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참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신 사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에서 모세의 중보기도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완전한 용서를 하시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통곡합니다. 너무나 참담하죠. 이제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4절입니다. 33장 4절입니다.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33장 4절입니다.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슬픔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로 만족하지 않고 그 이상을 요구하십니다. 5절입니다. 잠깐 안 차는 걸로 안 돼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것에 슬픔을 표현하는 정도로는 안 돼요. 진짜 뉘우쳤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러려면 아예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 장식품들 어디서 가지고 온 겁니까?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탈출할 때에 이집트 백성들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온 겁니다. 금 장신구들은 어디에 쓰였을까요? 금송아지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신구들을 완전히, 장식품들을 없애버린다, 제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집트에 대한 향수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금송아지, 돈에 대한 집착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 결단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거와의 단절 없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받은 하나님의 은총은 값싼 은총에 불과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늘 평생 해온 것처럼, 문화생활처럼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미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미래는 반드시 과거의 죄와 절연해야 합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밝게 열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의 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과거와 결연하고 과거를 끊어버려야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한 모세의 능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습니다. 마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은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러한 가까운 관계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떠난 다음에 후계자 여호수아는 뭐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떠난 뒤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 이 회자가 모일 회자입니다. 만난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그 회막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한번 따라하시죠. 전심전력. 전심전력. 신앙생활은 사실은 이 전심전력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고 이걸 이중계명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은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전심전력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 다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력을 다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모세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까? 이집트에서 모세가 뭐하고 쫓겨나서 도망갔습니까? 40살에 이집트에서 이집트 군사를 죽였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요즘 우리가 충격받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모텔 직원이 숙박비를 안 내고 시비를 건다고 해서 살해했고 그 토막을 한강에 유기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준비된 것처럼 발언을 하죠.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죽을 짓을 해서 죽였다고 하고 반성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본 국민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모세가 살인자였습니다. 모세가 뭐였다고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능력의 종이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자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저 말할 줄 모릅니다. 피했어요. 끝까지 안 한다고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끝까지 안 한다고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자격 없습니다. 전과자입니다. 살인자예요.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킨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격이 있습니까?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있습니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된 겁니다. 근데 그는
끝까지 저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장로로 세우는 거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권사로 세우는 거 아닙니다.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추천을 하니까 하는 겁니다. 모세는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셔서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 미래를 열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도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함께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바울과 디모데처럼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서 능력 있게 쓰임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